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5장 나발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볼 건데요. 이 나발의 사건을 우리가 좀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보면 악인과 의인, 탐욕과 분노, 문제 유발자, 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또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들까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여기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발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여러 사람들의 모습 중에, 그들의 행동 중에 과연 누구를 닮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발의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칫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질 뻔했던 이 마온 광야는 아비가일의 현명한 대처로 위기가 극적으로 해결되고 평화를 되찾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잘 달래고 풀어서 이제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난 뒤에 갈멜에 있는 남편이 있는 그 양털 깎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도착해 보니까 나발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저 술에 취해서 왕과 같은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튿날 아침에 나발의 술이 깨었을 때 어제 이러한 일이 있었노라고 그 상황을 아비가일이 남편인 나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제 아무리 불량하고 미련한 나발이지만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마음이 낙담하여 온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까 그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게 되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혼을 받고 내 주의 요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라고 겸손히 말하면서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제갈을 하게 되고 훗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됨으로써 아비가일도 왕비까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먼저 나발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래서 저는 이 나발의 사건에서 첫 번째,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발의 사건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사건의 모든 것들을 친히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까지 갚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분노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오고요. 만약에 정말로 심판이 필요한 상대방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까지 하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을 때, 그래서 너무 분하지만 그래도 분해하지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분노와 억울함, 그 낙심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욕하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여러분도 전락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나발의 그 악행에 대해서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만약에 분노를 다 쏟아버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친히 원수 같겠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고 끝내는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타나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서 얻는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 분노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나친 욕심, 탐욕은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왜 죽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을 넉넉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식과 탐욕에 빠져서 나누기를 거절했고 이웃을 외면하였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간혹은 어떤 경우에 이제 아주 못된 사람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만약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렇게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고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이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분노와 원수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심판까지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탐욕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는 탐욕을 품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게 나발의 경우처럼 그게 우리의 보는 눈을 가리고 우리의 듣는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눈이 멀잖아요. 탐욕의 귀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이웃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악의 길로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알고 또 나에게 나눌 힘과 여력을 주셨다면 나에게 보내시고 맡기시는 이웃들, 그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들이 돕는 것이 나도 살리고 그 이웃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그래서 모두가 복되게 사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늘 자족하며 감사하되 나누기에도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복된 교훈은 우리가 이름 없는 이 하인이나 아비가일처럼 선한 해결자,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이는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잖아요. 또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탐욕과 분노로 인하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사실을 간파한 하인의 지혜로운 발걸음, 발빠른 대처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해결되는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또 들을 귀가 없는 나발 대신에 들을 귀를 가진 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여인 아비가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윗의 분노를 달램으로써 결국 파국의 상황이 진정되고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인과 아비가일은 분노한 다윗을 잠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듦으로써 결국 다윗을 다시 다윗되게 만들었죠. 근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비가일 자신도 구하고 다윗도 구하고 결국 나아가서 나라까지 구한 셈이죠.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은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지 몰라도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이 하인처럼 아비가일처럼 내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이제 청혼을 하는 장면이 이어지잖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자로서 외로웠던 걸까요? 아니면 아비가일이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아비가일의 외모에 반했을까요? 아비가일은 이 즈음 나이가 여러분 20대 초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10대 후반, 18, 19, 17 이때쯤 결혼을 하고 보통 그러면 결혼하면 아이를 갖게 되는데 자녀가 없는 걸 보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고 매력적인 여인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다윗은 20살 즈음에 이미 결혼을 한번 했습니다.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을 사위로 삼은 것은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어서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내 사위를 삼자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킨 게 아니고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킨다는 핑계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울의 그 계략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내 사위가 되었으니까 아들 같은 자식이겠습니까? 아니죠. 사울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경쟁자, 반역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내는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갔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피의 길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어요. 다시 제가 시켜버렸어요. 아마도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외롭게 지내던 중 아비가일을 만났는데 이 아비가일이 일도 지혜롭게 처리하고 현숙하고 아리따운 걸 보면서 솔직히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비가일은 남편이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마음을 품지 않았죠. 그러다가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혼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비가일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청혼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청혼을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초반에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일 수도 있고 또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그 일처리를 보면서 마음이 끌렸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외롭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한 것은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이 아비가일 곧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아비가일에게 청혼한 것과 또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윗의 청혼을 덥석 받아들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잣대로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관습하에서 살아서 한번 결혼하면 평생을 수절해야 되는 그것이 미덕인 걸로 강요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재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 장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대 근동사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당시의 관습은 여자가 만약에 결혼했다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러니까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여자의 신세는 가장
정말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천대받는 존재로 추락하게 됩니다. 지금 나발과 결혼한 아비가일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아비가일의 신세도 곧 사회적 약자로 추락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흠모할 만한 매력이 있는 것도 분명하겠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것보다 자신을 다윗에게 만들어준 그 아비가일의 배려가 고마워서 아비가일이 사회적 약자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녀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하여 아비가일을 지켜주려는 배려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심을 앞세운 청혼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지켜주려는 배려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물론 재미있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일리 있고 또 많은 신학자들도 동의하는 해석인데, 나발이 지금 자식이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일단 유산 상속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내에게 100%가 됩니다. 근데 그 아비가일이 누구와 재혼을 했습니까? 다윗과 재혼을 했죠. 그러면 그 많던 나발의 재산이 이제는 다 다윗의 것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발이 그토록 주기를 싫어했던 다윗, 그 사람에게 결국 나발의 재산이 다 넘어간 거예요. 욕심을 부렸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다 빼앗긴 거죠. 다윗은 이때까지만 해도요, 늘 먹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상황입니다. 쫓겨다니는 다윗 일행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6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거느린 다윗이 하루하루 먹을 걸 해결하는 게 큰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재가를 함으로써 그 많던 나발의 재산이 다윗의 몫이 되고, 결국 다윗 일행은 이때부터 더 이상 굶주림에 대한 걱정만큼은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넉넉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니까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이렇게 배필로 주심으로써 다윗의 굶주림과 애로움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넉넉한 축복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대로 투영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주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워낙 가진 게 많은 부자인데 그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곡식창고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창고를 헐고 이참에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이게 부자의 말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이 말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없고 이웃과 나누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탐욕, 자기의 즐거움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나누지 않고 선한 일에 쓰지 않는 재물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뜻이죠. 주님은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재물만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인데, 그렇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 우리가 돌보아야 될 이웃을 돌보는 것, 그런 일들에 쓴 것들,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한 재물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나 자기를 위해 쓸 줄만 알았지 하늘의 상급은 전혀 예비하지 못했고 결국 그렇게 자기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자, 아비가일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좋은 남자 만나서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큰 복이겠지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 불량한 남자를 부모가 아마 정해줬을 겁니다. 그러니 이 불량한 사람, 미련한 사람 나발과 사는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 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을 이런 사람과 사는 것이 그리 행복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도 울타리가 되어주던 남편인데 당혹스럽죠.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다시 청혼을 해온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괜찮은 남자로 보여도 또 재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세가 곧 천대받는 신세로 추락할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게 아비가일로서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신세는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있던 자리에서 사울이 추격하면 바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락한 보금자리도 없고 물질도 없고 무엇보다 생명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사울에게 반역자로 그렇게 해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 이건 또 한 번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그가 다윗을 설득하게 했던 말,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인격과 신앙만 보고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몸을 의탁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다윗에게 제갈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 아비가일은 정말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됨으로써 그녀도 자연스럽게 왕비가 되었고, 성경에 아비가일의 이런 현숙했던 행동들이 다 기록되면서 가장 빛나는 현숙한 여인의 이름을 그녀는 받게 된 거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이후에도 이런 지혜와 분별력을 잘 발휘합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둡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다 그렇죠. 정치적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다윗이 나이가 늙으면서 이제 후계자의 자리에 놓고, 훗날 누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인가 그 자리를 놓고 이 아들, 자식들 간에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히도암의 아들 암논,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둘째가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 셋째가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넷째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죠. 이 아들들이요 권력 다툼을 벌이는데 그 와중에도 다니엘만큼은,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만큼은 이 권력 다툼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비가일은 이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왕이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런 권력 다툼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평생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관습이었던 그 시대 속에서도 아비가일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우아하고 빛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비가일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이 나발의 사건 속에서 이 탐욕스러운 나발의 모습,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만큼은 절대로 담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한 하인과 또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대처한 아비가일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분노를 잠재워 사울로 추락했던 다윗을 다시 다윗되게 한 현숙한 여인, 질투와 암투가 난무하는 궁궐에서조차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분별력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현숙하게 지켰던 그런 아비가일처럼 이 땅 가운데 현숙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발의 사건에 드러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나발의 탐욕이나 다윗의 분노는 담지 않게 하시고 하인이나 아비가 같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